생명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1절로 28절 말씀 봅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8절 다 함께 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으신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 어디느냐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셰카이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주일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와 신앙 개혁은 계속되어져야 된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개혁이라고 하는 말의 한문은 이렇게 씁니다. 개 그리고 혁, 개혁 이렇게 쓰는데 이 개자는 무슨 개자냐면 고칠 개자예요. 고칠 개. 고칠 개고 이 혁자는 가죽띠 혁, 혁대 그러잖아요. 가죽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자가 있죠. 자기 아자가 있습니다. 자기를 가죽띠로 쳐서 고친다. 이게 개혁이에요. 이 한문의 이 개혁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리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옷을 리폼 좀 하려고 그래. 옷을 수선하는 집, 옷을 고치는 집을 가리켜서 이 리폼, 옷 좀 리폼하러 왔어요. 이 영어의 리폼은 이 고친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 이 T자를 하나 붙이면 리본드, 이 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새롭게 한다, 고쳐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개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ing 진행형이죠. 개혁은 리포밍이다. 리포밍, 계속 고쳐 나가는 것이 종교생활이고 또한 신앙생활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 계속 새로워져야 돼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때까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여러분, 이 성경은 개혁의 관점에서 보면은 성경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개혁책이다. 누구를 개혁시킵니까? 인간을 개혁시켜 나가는 책이다.
하나님도 개혁자시다. 하나님도. 자, 창세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공하고 흑암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흑암이 가득하고 땅이 공허하고 이런 땅을 하나님께서 개혁시켜 나가시는데 무엇으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 1장 말씀 가운데 계속 등장을 하지요. 이 개혁입니다. 우주 만물을 개혁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3장에 보면은 인간이 타락을 합니다. 고장났다 이 말이야. 부서졌다 이 말이야. 자, 고장나고 부서졌기 때문에 고쳐야죠. 개혁을 시켜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개혁자들을 보내셨어요. 개혁자. 수많은 개혁자들을 보내시는데 이게 누구냐? 구약의 선지자들이다. 구약의 선지자들. 자, 타락하고 고장난 부선 인간을 개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신탁을 주문합니다. 신탁. 이 하나님의 부탁. 하나님의 부탁이 무엇이냐면 회개를 외쳐라. 고장난 인간을 향해서 회개를 외쳐라. 이게 하나님의 부탁, 신탁이라고 그래요. 신탁. 자, 여러분들 은행 가운데도 무슨 은행이 있어요? 신탁은행이 있죠. 신탁은행. 믿고 맡겨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수많은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탁을 받고 부서지고 고장난 인간을 새롭게 하는 개혁자들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개혁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약도 역시 마찬가지죠. 신약도. 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말라기 선지자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이에요. 세례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와서 첫 외침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이에요. 이 개혁입니다. 예수님께 오셔서 역시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학자를 향해서 책망을 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회개하라고 외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당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초점은 새로워져라 이 말이에요. 개혁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을 개조시키는 개혁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나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사도들도 뭐를 외쳤어요? 회개를 외쳤죠. 사도 바울, 베드로, 야고보 이런 모든 것들이 회개를 외쳤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이 구약 시대의 왕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혁을 외쳐요. 아사라고 하는 유다의 왕이 있는데 산당을 불태워버립니다. 산당을 헐고 불태워버려요. 아사라고 하는 왕이.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라고 하는 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당을 정리해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생명을 15년 동안이나 연장받은 이 시스기야 왕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이 산당을 헐어버리고 제거하죠. 요시야 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망가진 성전을 회복시키고 개혁시켜 나갑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고쳐야 할 사람은 누구냐?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우리 박형경 집사가 기도할 때 우리 세린교회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요즘 막 외치고 막 그러니까, 선포하고 그러니까 기도에 막 힘이 있잖아요. 응? 이게 틀려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개혁돼야 돼. 주여,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산당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내 속에 있는 세상 바벨탑이 다 무너져 버리게 하옵소서. 그래야 내가 개혁되는 거예요. 그대로 가지고는 개혁될 수가 없어요. 응? 개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개혁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부터 개혁되라. 아멘. 나부터 개혁되라. 저도 회개의 말씀, 각성시키는 말씀을 외치지만 나부터 새로워지고 나부터 개혁되려고 늘 힘쓰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뭐 붙잡고? 주님의 사랑 붙잡고, 주님의 은혜 붙잡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개혁되어야 할 도구가 무엇입니까? 오늘 개혁의 도구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개혁의 도구. 개혁의 도구가, 루터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를 말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개혁의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말씀, 오직 성경이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 어디에서? 행위신앙에서. 행위신앙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은혜로 들어가자. 은혜. 자기 공로신앙에서 은혜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당시 캐톨릭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뭐를 더 앞섭니까? 교회 전통, 그리고 교황의 권위, 황제로서의, 교회 황제로서의 권위, 이런 것들을 앞세우니까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제 출신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부라 이 말이에요. 신부를 가리켜서 카톨릭에서는 사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성경을 가리키는 교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겠죠. 그러니까 바로 카톨릭의 모순을 잘 아는 겁니다. 말씀에서 벗어났구나 하는 걸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1915년 10월 31일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하는데, 루덴베르크 성당 전문에 95개 조항의 카톨릭에 대한 반박문을 써가지고 거기에다가 딱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교회가 타락했구나, 그 당시 교회는 카톨릭 교회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했구나 하는 것을 속으로만 끙끙 앓던 그런 고관 대작들이 루터가 써놓은 이 글이 맞다 이 말이에요. 합당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인쇄해가지고 유럽 전 지역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혁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개혁에.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나 혼자 안 되는 거예요. 루터가 외쳤다고 해서 혼자 됩니까? 협조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협력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내년 4월이면 이제 대선을 하는데 내가 대통령 나왔다고 해서 대통령 됩니까? 그 사람을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렇죠? 이 김성근 목사가 목회를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협력하는 교인들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야 으쌰 하면서 새로워지고 개혁이 되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늘 개혁하지 않으면 제자리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끝까지 제자리의 걸음을 걸어가요. 사람은 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대로 있는 걸 좋아합니다.
옛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걸 좋아합니다. 막 바뀌고 변화되고 막 혁신되고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주여 내가 개혁되길 원합니다. 내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복이겠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1915년 10월 31일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어? 어떤 사람은 할로윈데이라고 그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할로윈데이 입에 담지 말아야 돼. 응? 지금 홍대 앞에는 지금 젊은 청년들이 가발 뒤집어 쓰고 흉악한 가발 뒤집어 쓰고 지금 막 놀려고 난리래요 지금. 뉴스를 보니까 이게 귀신 문화예요. 자, 이 귀신 문화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슬그머니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문화로 정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귀신 문화인데 어린 애기들도 뭘 뒤집어 쓰고 다니고 막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건 부모가 잘못하는 거죠. 그렇죠? 부모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어린 아이들한테 분장을 시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그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흉악한 가발을 쓰고 다니는 게 뭐가 좋습니까? 귀신 역사지. 귀신 역사예요. 이런 걸 거절해야 됩니다. 하필이면 10월 30일 날 그런 걸 만들어 놨어. 그런 걸. 교회는 개혁을 외치는데 말씀으로 개혁합시다. 믿음으로 개혁됩시다. 외치는데 세상의 영 귀신 역사는 할로윈데이로 만들어 놨다는 말이야. 할로윈데이를. 거절해야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문화가 병드니까 교회가 병들어 버리네 같이. 교회가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리포밍 변화되고 개혁되어야 할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는 부패되고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바벨론화 되었습니다. 각성하지 않으면, 깨어 있지 않으면 함께 망합니다. 이 심각성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아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나 믿는데 뭘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믿는데 뭘 믿냐 이 말이에요. 아 예수 믿지요 목사님? 어떻게 믿어요? 이게 중요한 거라. 어떻게 믿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했는데 그래서 나 믿어요.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해서 나 믿어요.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나 믿어요. 믿으면 건강 회복된다고 해서 나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그것까지 좀 설명 좀 했으면 부차적인 그런 설명 좀 했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 그렇지? 세부적인 설명. 루터가 한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나로부터 성경으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나로부터. 내 행위로부터 믿음으로 돌아가자. 내 공로로부터 바로 주님의 은혜로 돌아가자.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무엇이 회개고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은혜 속에 사는 거냐? 여기까지 루터가 설명을 해놔야 돼요. 루터가 못했으면 오늘날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그 부분을 설명해 주어야 성도들이 정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정확한 은혜 속에 살기 위해서 나를 바라보게 되고 말씀으로 그리고 은혜로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믿음으로 나를 어떻게 개혁시켜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고
그것을 향해서 전진해 나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성경만 잔뜩 오직 성경 오직 말씀에서 막 성경만 잔뜩 읽는 거예요. 응? 오직 성경이라고 그랬으니까. 성경을 왜 줬어요? 나를 개조시키라고, 나를 개혁시켜 나가라고. 응? 여러분들 우리 안에 못된 걸 많거든요. 나부터도 그래요. 못된 거 많고요. 응? 자, 인간들 속에 이런 못된 것들이, 더러운 것들, 타락하고 부패한 것들이 지금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응? 드러내놓으면 우리 인간처럼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만물보다 더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한 것은 눈물의 선지자인 에레미야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모습을 보니까 그렇다 그런 얘기야. 응? 자기 모습이 그러니까 그걸 알겠지. 응? 자기 모습이 그러니까. 응?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은, 참, 유리 도덕 시간에 배웠죠. 순자에 뭐가 있습니까? 어? 악설 있죠. 그리고 공자에 뭐가 있어요? 성선설 있죠. 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그리고 인간은 또 한편은 인간은 태어날 때 거룩하다. 응? 성스럽다 그랬네. 그런데 인간을 가만히 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선악. 예? 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 이미.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악의 씨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모든 인간이 그래요. 모든 인간이. 그래서 내가 성장하면서 부모의 영향을 통해서, 어떤 세상적인 영향을 통해서, 친구의 영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점점 성장해 나간다 그랬네. 예?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자체 본질 자체가 이런 것들을 거절하고 또한 이런 것들에게서 맺는 열매를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 말씀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멋있는 걸 선포하고 있잖아요.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게 해답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려면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돼도 읽어야 됩니다. 응? 요즘 요한계시록 우리가 계속 읽잖아요. 응?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굉장히 쉬운 책입니다. 굉장히 쉬운 책이에요. 응? 영적인 얘기거든. 하늘의 얘기거든.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땅에서 벌어지거든. 이게 요한계시록이야.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벌어지는 것이 그대로 땅에서 벌어진다 이 말이야. 땅에서. 요한계시록은 쉬워요. 어려운 사람은 말씀을 자꾸 요한계시록을 반복해서 읽으면 어느 순간에 열린다. 아멘. 어느 순간에 열려요. 우리 막 오늘 예람이 막 시계 차고 와가지고 내 앞에서 막 우리 예람이 막 이러더라고. 몇 시요? 그랬더니 도망갔어. 우리 예람이가 시계를 차고 왔어요. 멋진 시계를. 지금 몰라요. 근데 그것을 자꾸 보고 또 보고 하면은 알게 돼요. 성경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을 알아가면요 은혜보다 더 진리가 귀하다, 더 좋다.
무릎을 치는 거예요. 야, 이런 뜻이었구나. 이 진리를 알아가는 이재미, 성경 말씀을 깊이 파고 들어가는 이재미,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그냥 읽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시켜라. 나에게 적용시켜라. 그게 개혁이다. 그게 개혁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가 무엇입니까? 신앙은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때까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 박 집사님 아멘. 개혁되어야 돼요. 성장해 가야 돼요. 개혁되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개혁되지 않으면 성전을 건축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루터가 왜 종교 개혁을 탄핵했어요? 아니 무슨 부조리, 교리의 부조리. 자, 여러분들 루터가 신부 생활할 때 카톨릭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무엇을 발매했습니까? 무엇을? 면죄부. 면죄부를 발매했어요. 면죄부 이게 없었던 겁니다. 그 로마 카톨릭은 자기들 편리한 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갖다 붙여. 자, 그러면 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을까요? 로마 대성당. 이때 로마 대성당, 지금 있는 이 로마 대성당을 건축하는 때예요. 건축하는데 돈이 너무나 부족했고 건축비가 너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면죄부를 하는데 이 면죄부의 내용이 뭐냐면 이 면죄부를 사면 죄가 다 용서되고 천국 간다. 부모가 죄 많이 짓고 죽었느냐? 아니 부모가 돌아가시는데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모르잖아. 에? 솔직히 에? 죽은 사람만 알지. 에? 죽은 사람만.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이 면죄부가 막 불태나게 팔리는 거야. 에? 부모의 이름으로 이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 있던 아버지 어머니라도 죄 사함 받고 천국 간다. 그러니까 막 너도 나도 막 이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루터가 한심하거든. 한심해요. 그래서 바로 종교개혁의 단행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잖아. 응?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 할렐루야. 응?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천주교는 참으로 개혁돼야 할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점점 더 시간이 가고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점점 부패하고 타락하는 게 가톨릭이에요. 가톨릭. 응? 자, 교황은 누구의 후계자라고 말합니까? 가톨릭에서는 에?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야 너 베드로야 너 교황으로 임명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교리의 모순, 이 교리의 이 사쿠라 거짓. 에? 언제 예수님께서 너 교황으로 임명할게. 그 근거가 뭐냐면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자,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다는 얘기는 베드로 자신에게 그런 것이 아니고 네가 천국 열쇠를 맡아 이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믿음을 보시고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내 믿음이 확실하고 분명하면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받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이용해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 베드로가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교황한테 우리 주님이 교황을 임명했고 교황한테 막 무슨 막 거창한 관을 씌우고 금지팡이를 들고 다니고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예수님께서 언제 그러라고 말씀했어요? 언제? 성경에 없는 걸 관습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야. 언제 베드로가 금지팡이 짚고 다녔냐 이 말이에요. 언제 막 이거 뭐야 이게 그 관 있잖아, 관. 신부들이 쓰는 관. 언제 베드로가 그랬냐 이 말이에요. 언제 기도할 때 뭐 딸랑딸랑 흔들면서 기도했냐 이 말이에요. 언제? 이 관습, 이 잘못된 습관, 이것이 바벨론 종교 주술사에게서 온 겁니다. 바벨론 종교 주술사, 우상 숭배하는 주술사. 이 사람들의 모양을 본따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그런 것 없어요. 언제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묵주 돌리면서 다녔습니까? 묵주 돌리면서 불교에는 막 큰 묵주 있잖아, 걔. 구슬만한 묵주 돌리면서. 그렇죠. 이거 돌리면서 시주 다니잖아. 근데 카톨릭도 묵주가 있어요. 기도할 때 돌리는 묵주가 있습니다. 알죠? 구슬이 좀 작아요. 그건 십자가도 있고 그래요. 이게 다 이방 종교에서 온 거예요. 이방 종교. 우리 개신교는 그런 게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전통,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상. 캐톨릭은 신상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수상도 세워놓고 베드로도 세워놓고 마리아도 세워놓고 성자 어거스틴 상도 세워놓고 얼마나 많은 상이 있는지 몰라. 여러분,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형상을 딱 보면요, 거기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나를 잘되게 해줄 것 같고 나에게 축복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당 입구에 딱 들어서면 어떤 상이 있어요? 모든 성마다 마리아 상이 있잖아요. 마리아 상. 그냥 성당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갑니까? 이거 한번 하고 들어가야지. 이거. 마리아가 수도 없이 많아. 그럼 성당에만 있습니까? 집에도 있어요. 또 집에도. 성모 마리아상, 예수를 안고 있고 거기다 묵주를 걸어놓고 촛불을 켜놓고. 이게 카톨릭의 외형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잘못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주초를 인정합니다. 주초가 뭐예요? 술, 담배. 이 사람들 자유잖아요. 그렇죠? 술, 담배 자유입니다. 그리고 몇십 년 전부터는 또 뭐를 인정해요? 제사를 인정합니다. 제사. 여러분, 카톨릭에 수많은 순교자가 났어요. 수많은 순교자. 1800년대에 왜 순교를 했어요? 그 당시에 다른 것 아닙니다. 제사를 거부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제사를 거부했어요. 그런데 한국 카톨릭이 이 제사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핍박받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으로 딱 올리니까 교황이 그러면 제사 드려라. 누구의 무엇보다 권위가 있으니까.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권위가 있으니까. 성경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제사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교황이 왜? 성경보다 권위 있고 교회 위에 있으니까 교황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 드려, 제사 드려. 그래서 여러분들 카톨릭은요 혼합 종교예요. 짬뽕 종교예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WCC가 뭔지 알죠? 세계 교회 협의회. 세계 교회 협의회가 WCC라고 하는 기구야. 이 WCC의 수장이 누구냐? 누굴까요? 누구겠어요? 교황이요, 교황.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2017년도입니까? 그때 부산에서 WCC 대회가 있었어요. 별 사람들이 다 왔지. 별 종교가. 별 종교가.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 원불교, 이슬람, 부당, 증산도,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와서는 어떻게 기도했을까? 하면서 기도했겠지. 무당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살풀이를 하면서 또 기도했겠지. 주님께서 가증하게 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근데 이런 것을 우리 기독교 리더하는 수장들이 대수롭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제가 여기서 WCC에 소속된 교단을 말하고 싶어. 어떤 사람은 막 유튜브에다 그냥 말하더라고. 근데 내가 말하면 다 지옥 갈까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감옥 갈까봐. 고발해가지고. 그건 아니고요. 영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공개하기 싫은 겁니다. 우리나라 유수한 큰 교단, 잘 알려진 교단들이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한심합니다. 목사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목사들이. 여의도 모 교회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목사님은 가가지고 축사를 하고 그랬어요. 축사. 축사. 한심해. 지금 오늘 한국 교회가 개혁돼야 돼요. 신학교도 한심합니다. 신학교도 한심해. 복도에 재터리가 있어요. 모이면 신학생들이 술 먹고 파티를 해요. 잘못된 문화를 막 선도하고 주장을 해요. 지금 신학교가 이렇게 개판 5분 전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타락하고 부패하는 정도가 보통 도를 넘었고 선을 넘었어요. 주님 오실 때가 됐어. 뭐하러? 심판하라셔. 심판하시라.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용서의 주님, 길이 참으시는 주님. 그렇지만 한 가지 할 것은 끝까지 참지 않는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참지 아니하신다. 초림의 예수님은 사랑으로 오셨다. 긍휼과 자비와 용서로 오셨다. 재림의 예수님은 공의의 주님,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 선악간에 상벌 주시러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신 차리고 개혁해 나가야 돼요. 누구를? 나를. 언제까지 계속? 리포밍, ing, 계속 진행형. 다른 사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는 게 중요해요. 나를 살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성경으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성경으로 돌아가자. 두 번째는 뭐요? 믿음으로 돌아가자.
믿음.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 믿어요. 말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생각으로 얼마든지 다 믿어요. 말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했지만 생략된 것이, 루터에게 생략된 것이 무엇이냐? 루터가 몰라서 생략한 것이 아니에요. 루터에게 있어서 성경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 천국을 선물로 받을 만한 믿음, 순종하는 믿음, 선한 열매가 따라오는 믿음, 행동에 따라오는, 행위가 따라오는 믿음. 할렐루야. 오직 믿음하니까 행위를 쏙 빼버렸어. 이건 목사가 가르쳐야 돼. 행위가 괄시를 당하고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에서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꾸 해놓으니까 교인들이 오히려 더 타락하네. 믿으면 된다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그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의 열매가 따라와야 된다. 선한 열매가 함께 동반돼서 따라와야 된다.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아멘.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하나다. 하나다.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달리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그 다음, 우리는 다 뭐요? 제사장이다. 이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은 누가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합니까? 오늘날 신부가. 구약의 전통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죄를 가지고 누구한테 갔지요? 제사장한테 갔지요. 제사장한테. 그러니까 카톨릭이 지금 루터가 볼 때 이거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이거 잘못됐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신부를 거치지 않아. 내가 직접 나가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직접 나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Father.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Father. 근데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말해? 신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신부를 뭐라고 불러요? 그 사람들은? Father.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들의 아버지는 신부입니다. 신부는, 왕은, 아버지는 한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교황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황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황제라는 뜻이잖아요. 이거 보통 큰 죄가 아니야. 예수님 자리에 자기가 딱 앉아있어. 교회에 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야. 근데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전 세계를 다니면서 폼 잡고 다녀. 지금 그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교황의 권위가 세상 왕의 권위보다 더 큽니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왕도 로마 바티칸의 교황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이게 왜 생겼냐면 교황제도가 교권 싸움, 권력 싸움, 세상 정치와 교회가 막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질 수 없지. 세력이 크니까. 교황제도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왕과 대립을 합니다. 대립을 해요. 그래서 이 교회에 그 황제가 생긴 거예요. 이 교황의 원뿌리는 뭡니까? 감독제. 감독. 성경 말씀 보면 감독이 나오죠. 감독.
감독들도 여러 감독이 있는데 수장 감독이 있는 거야. 큰 교회는 장로들이 여럿 있는데 수석 장로가 있는 것처럼 힘이 커지겠죠. 근데 그 당시는 로마 가톨릭의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눠져 있어요. 갈등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힘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동방교회에서 이 교황 제도를 주창하니까 바로 이 서방교회가 따라와서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여러분 이 교황 제도가 지금까지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카톨릭 교인들은 이런 걸 몰라. 좋다고 파더 우리 파더 막 어떤 사람은 눈물 흘리고 막 그냥 막 거짓하는 거예요. 이 교황 가운데 지옥 갈 사람들 많아요. 왜? 주님 자리를 대신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게 더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는 개혁주의 종교다. 개혁해 나가야 된다. 어떻게 계속 나를 계속 개혁해 나가야 된다. 이것 멈추지 말아라. 개혁하기 위해서 말씀 듣고, 개혁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개혁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 붙잡고, 개혁하기 위해서 뭐요? 자꾸 잊어버리네. 말씀, 은혜, 또 하나 믿음 붙잡고,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믿음. 아멘. 하나님이 나를 믿어줘야 돼.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영생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